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읽읍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항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세상에 참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매일 일이 일어나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나라의 호텔에 폭탄을 터뜨려서 한 공인을 비롯한 12명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분이 다쳤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렇지요. 또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 날들은 역사의 어떤 큰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알타 회담이나 포츠담 회담 같은 이런 회담들이 역사를 변형시키고 역사를 어떤 면에서 중단시키고 또 바른 역사를 왜곡하고 또 왜곡된 역사를 바르게 잡는 이런 특별하고도 특정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임금됨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글로 말로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에디슨이 아니었어도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라 추정은 하지만은 에디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기를 이렇게 통해서 불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전구다마를 이렇게 램프를 만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의 출생과 출현, 어떤 사람의 죽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젊은이가,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 아이의 탄생은 단순한 사건의 변화가 아니라 역사의 큰 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뒤에 그 젊은이가 아주 악하고 참 더러운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얼마나 사람이 쉽게 죽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도 3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러나 한 사람,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그냥 한 젊은이의 죽음이나 그를 아는 사람 친인척의 괴로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그 젊은이의 죽음은 역사를 바꾼 정도 아니라 온 우주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특정한 사건들이 다른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달리아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 예수 믿는 사건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겠다고 했는데 그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의 가시적인 과연적인 이루어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다 이렇게 자기가 좀 변화해서 듣거든요. 이 목회를 해보면 이 목사의 말을 이렇게 그냥 틀려도 그대로 받는 성도들이 계세요. 아이고, 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지, 이런 생각이 있느냐 하면 자꾸 이 초를 쳐가지고 양념도 하고 미원도 뿌리고 설탕도 뿌리고 해서 이 목사의 말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본인 스스로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보편적으로 크게 행복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이. 그래서 이렇게 아멘,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목사님 보내서, 목사님 완전한 건 아니지만 부족한 목사님을 세운 것도 다 뜻이 계시겠지, 이러면서 믿음 생활이 좀 단순하면 훨씬 더 신앙이 강화돼요. 30년, 50년, 그렇게 70, 80이 되면
훨씬 더 신앙에 힘이 있는데 자꾸 뭘 치다 보면 뒤죽박죽이 돼요. 어디까지 들어야 할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늘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듣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조정을 해야 될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나누는 결론이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거는 목사 개인의 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갈림의 기준이 자신이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여간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 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 생각에는 이방 사람은 지옥의 불쏘시개거든요. 이방 사람이 어쩌다가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거, 쥐가 얼마나 빠릅니까? 소가 쥐 잡을 수 있겠어요? 뒷걸음은커녕 앞걸음으로도 쥐 잡아내겠어요? 쥐 잡아 보셨어요? 아니 그 끈끈이나 쥐약 말고 달리기 해가지고 달리기에서 쥐 잡기 어려워요.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토끼가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죠. 다리도 그냥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 좀 길고 뭔가 좀 이게 비정상적으로 생겼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똑같아야지. 그래서 토끼 잡아낼 것 같아요? 혼자는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막 토끼 몰이를 해도요, 토끼가요 도망가면서 웃어요. 자식들이 정말이 눈 오는 날 토끼 잡으러 가는데 아이고 토끼가 우리를 잡죠. 우리 온몸을 다 얼고 막 그래. 그런데 소가 어떻게 그 쥐를 뒷걸음치고 어쩌다가 잡은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넘어서 이방 사람까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두 명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말했는데도 긴가민가 그러고 있었어요. 이게 오랫동안 갔어요. 아주 오랫동안 가가지고 베드로가 바울한테 꾸중도 듣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것들이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거든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돼지고기도 안 먹고 지느러미가 없는 민물 장어 이런 거 안 먹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보자기에 큰 밥상에 돼지 족발, 할머니 보쌈 이런 것들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장어. 그리고 이게 뭔가 이게 전부 다 불결한 음식들인데 베드로 생각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안 먹잖아요.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먹으라. 이렇게 악몽 비슷하게 하다가 깼어요. 그런데 그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이 로마 사람, 이탈리아라고 하면 요즘 말하면 이탈리아 로마의 한 중령이나 소령이나 대령쯤 되는 어떤 군인이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 마음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 로마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베드로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던 지역은 A 동네고 베드로는 지금 B 동네에 와 있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군인 장교가 자기 집에 있는 부하를 보내서 여기 와 있는 베드로를 좀 모셔오게 하는 거예요. 모셔와서 우리에게 좀 예배 드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즈음에 베드로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이 간절한 마음과 베드로의 환상이 성경이 좀 붙어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이 사람이 꿈꾼다 이래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를 움직이고 계셨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셨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그 확증을 하게 된 사건이 오늘 이 사건 계기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이 역시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아주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에게까지 확 퍼지는 바로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선교학적으로 선교학이라고 있는 학문이 있는데 선교학적으로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우리도 예수님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현한 사건이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우리 주님의 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이 고넬료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고넬료에게 영광이 임하게 되고 선교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가치 있는 인물이 되게 된 계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고넬료를 이방 사람들의 복음의 첫 출발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직접 그 가정에 보내시면서까지 은총을 더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예민하게 개입하시고 간구할 때마다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그 당대 최고의 설교자가 베드로였거든요. 그 당대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이 고넬료의 집안에 보내어서 고넬료의 집 식구 전체를 다 일으키고 축복하는 사건이 어떻게 고넬료의 집안에 일어났는가 하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시고 이 가정에 임하셨는가? 결혼 중매소에서 나오는 그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매년 봅니다. 옛날에는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도 한 보려면 한나절 걸려요. 우리나라에 결혼 중매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새성전 지으면 저도 결혼 중매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연세 많은 장로님, 권사님을 내가 원장님으로 세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독신의 은사도 있다고 믿어요. 분명히 믿는데 어쩌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몇몇 사람 이야기했어요. 지금 세곡교회 목사님 돼갖고 너희 교회는 여자가 많냐 남자가 많냐니까 저거 교회는 남자 총각도 많다는 거예요. 도자 빼고 많냐 적냐.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하고 우리 크게 이렇게 뭐 애들 만나게 해주자 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잘 해보자. 그런데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법적인 게 몇 가지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도 요즘 법이 많아가지고 법을 잘 해가지고 문제되지 않게 기도 중에 있는데 여튼간에 결혼 중매소에서 남자들은 죄송하지만 결혼 중매소가 점수를 다 매겨놨어요. 사람을요. 99점, 98점, 97점, 96점 이렇게 식을. 근데 보면 뭐 다 비슷하지만 결혼 중매소는 남자는 첫 번째로 직업, 학벌, 가문, 재력, 외모 뭐 대부분 이런 순서대로 본대요. 일단은 직업이 뭐냐가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학벌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재력이 어떻고 외모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를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쭉 점수가 있어요. 뭐 직업이요, 뭐 서울대 나온 판사, 서울대 나온 검사, 서울대 나온 변호사, 서울대 의대, 뭐 하여튼 뭐 점수가 쫙 있어요. 뭐 쭉 있고 아버지가 장관 이상인 뭐 하여튼 뭐 저는 사람이 그렇게 무슨 이렇게 가격으로 매겨져 있다는 거 참 놀랍고도 우습기 짝이 없는데, 근데 여자는 뭘 제일 먼저로 볼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봐요. 그래 그거 여자는 외모.
근데 두 번째가 너무 기가 막혀요. 여자의 아버지의 직업이 두 번째예요. 신기하더구만. 그 다음에 뭐 배경학벌 뭐 쪽에는 이제 나오는데 뭐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뭘 보셔서 이 고넬료의 집안에 임하셨는가? 도대체 이 고넬료의 집안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걸었고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평가는 기준이 어떤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친히 개입하시는가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고넬료가 어느 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딱 온 거예요. 이 고넬료가 너무 놀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갑자기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갑자기 아침에 이제 띵동 해가지고 뭐 신문 배달 왔는지 그냥 놓고 가면 될 텐데 아니면 우유 배달 왔는지 아니면 앞집 아줌마가 또 뭐 그 무슨 뭐 그 집에는 급하면 꼭 우리 집에 문 두드려 가지고 라면 2개만 빌려달라 그러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왔는지 하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이런데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이 비서들 쭉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여자가 밥 먹으러 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아이고 어쩐 일이시냐고 뭐 하여튼 간에 대통령이 앞에 문 앞에 와 있어도 놀랄 텐데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천사가 와 있는 게 너무너무 고넬료가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시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왜 왔다 그랬어요? 물으면 금방 답 안 하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너의 뭘 보고 왔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를 보고 너의 기도와 구제를 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성실한가, 창의성이 있는가, 협동심이 있는가, 의학 능력이 뛰어난가, 열정이 있는가, 끼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사에서 자기가 필요한 직원을 뽑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고 사람에게 개입하시고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봤다고요? 너의 뭐요? 기도와 뭘 봤다고요? 구제를 봤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의 사람으로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무거운 짐을 가장 빨리 처리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무거운 짐을요. 이 무거운 짐을 가장 빨리 처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남에게 네가 지라.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아니, 무거운 짐을요 질 수 있는 힘과 질 수 있는 마음과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는 게 최고 빠른 방법이에요. 어떤 아이가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돌멩이질을 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저는 이 예화가 참 좋아요.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예화가 나오는데 참 제가 이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밭을 파다 보니까 돌멩이가 하나 나왔는데 이 돌멩이가 좀 파보니까 이게 이 조금 작은 게 아니고 밑에 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고 아이가 깔짝깔짝 이게 좀 더 큰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빠가 그 테라스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스미스라면 스미스야 그 조그만 돌이 큰 바위 같구나. 얘 아빠 안 되네요. 그래서 아이가 포기하려고 할 때 이 아버지가 말했어요. 스미스야 너가 그거를 파면은 아빠가 한 달치 용돈을 주마. 우와 이거는 돌멩이 하나만 파면 수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더 힘을 내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막 나중에는 뭐 하다가 발로 차고 막 흔드니까 눈곱만큼은 흔들리는데 이게 밑에 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안 움직여요. 30분, 40분, 1시간, 한 2시간 아이가 하더니 막 땅나 자빠졌어요. 아빠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스미스야,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에이, 알았어요. 그로부터 1시간쯤 더 했는데도 손에 물집은 생겼는데도 돌멩이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아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버지 또 물었어요. 스미스야, 너의 최선을 다했니? 걔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 전 최선을 다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니, 너는 최선을 다 안 했어. 아빠 저는 움직일 힘도 없어요.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다. 아빠 정말 저는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요. 아니야,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아직 안 했잖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만 개입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를 보고 내가 응답하였다, 개입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기도와 구제와 기도인데요. 우선 재미난 것은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온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와 기도가 이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인생관이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기도와 구제의 순서를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2절에는 구제와 기도라는 순서로 등장을 하는데 4절에서는 기도와 구제로 조정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선 첫째로 이 사람들이 구제하려고 했던 마음의 밑바닥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는 이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왜 구제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기도의 마음에 이끌려서 구제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구제가 먼저가 아니라 네 마음에 기도의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서 구제함으로 남들은 구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먼저 하나님은 뭘 보셨다는 거예요? 구제 앞에 있었던 기도를 보셨다. 이런 해석이 첫 번째.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나머지 썸씽을 좋아하신다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착하고 선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는 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인정.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대접하는 가장 뚜렷한 자세가 기도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제 대표적인 게 정직한 기도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하고 맘먹지 않습니다. 어이 하나님, 식사하셨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맘먹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 나는 구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내가 구해야 될 창조물이요 전능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항상 순서가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의 연약함. 약한 자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거들먹거리고 이러다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순간 올바른 정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연약함. 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축복의 생이 열리기를 원하면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은 바로 하나님, 아직도 교회도 안 다니고 담배나 물고 댕기는 저 아들, 저 딸 속히 역사하셔서 자기 힘만으로 인생이 안 되는 거 알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황당무계한 자식까지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의 방식이 나오는데요. 고넬료의 기도의 방식이 뭡니까?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 고넬료의 기도 방식이 뭐였다고요? 우리 2절 보시죠. 자, 2절 하반절 하나님께부터 읽읍시다. 하반절 시작.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 여러분, 기도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빌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하라. 같은 말이죠. 항상 기도하라. 기도 안에 붙어 있던 모든 수식어의 핵심은 간절함과 진지함과 끈기입니다. 항상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라는 것이죠. 한번 기도하고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이거 뭐 암만 기도해도 자식들이 길이 안 열리고 안 되나 보다. 바로 그때가 마지막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을 파면요, 저도 우물을 파봤거든요. 뭐 제가 판 건 아니고 선친이 파고 또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시는 이야기 계속 보고 받다 보면요, 우물을 파는데요 100m의 호수가, 이게 파이프가 앞에서 쫙 가요. 제가요 그거 앞에 이걸 땅 파는 그걸 뭐라죠? 굴착기라 그러나요? 그 뭐라 그러죠?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 자, 그거 저희 과수원에 그 우물을 팔 때요, 앞에 이렇게 쇠가 이렇게 동그랗게 빙 동그란 게 이제 파이프 같은 게 빙 돌아가면서 파는데, 그 앞에 금강석이라고 불렀어요. 제 생각에는 금강석은 아니고 딴 것 같아요. 금강석이 다이아몬드를 말하거든요. 다이아몬드 원석. 그런데 이제 돌이 워낙 바위가 크니까 웬만한 거로는 이렇게 쇠로도 이렇게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쇠 앞에 이렇게 꼭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걸 몇 개 이렇게 끼워요. 그게 돌면서 돌을 깎아내고 그것도 달아요.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앞에 박아서 이제 땅을 파요. 뭐 다이아몬드는 아니겠지만 그냥 쫙 그걸 파요. 그걸 파는 곳이 있는데 그걸 사러도 다니고 그랬는데, 쫙 파는데 100m를 파야 물이 나와요. 그런데 하루에 막 어떨 때는 뭐 몇십 미터도 파고, 어떨 때는 돌이 너무 세면은 막 탁탁 치고요. 그래서 쫙 파야 들어가면 쭉 파니까 밑에 돌이 쭉 타원형으로 쭉 빨리 오잖아요. 그러면 밑에 돌이, 희한한 돌이 많이 올라와요. 막 이 설명을 잘 못하겠네. 지금 제 말 알아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메, 그래도 알아보네. 쫙 파면 말이죠, 이 동그라미 이 파인 돌이 이 위로 빨리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빈 통이 들었으니까. 그럼 돌이 이렇게 어떤 건 이만하기도 하고 어떤 건 오다가 좀 끌어져가지고 이만하게, 돌이 이렇게 아니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돌이 신기하고 이쁘고 그래요. 자, 근데 100m를 파야 물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석 달째 파는데 안 들어가요. 돌이 얼마나 센지 탁탁 튀고, 또 여기서 막 너무 세게 돌다 보니까 위가 막 부식 고장났어요. 그럼 다시 다 꺼내가지고 다시 기계를 다시 설치하고 다시 재료를 갈아가지고 또 박아서 또 파고. 보통 우물은요, 이 집 같으면 한 150m만 파도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안 파요. 여기는. 그래서 80m를 팠어요. 90m를 팠어요. 이제는 97m를 팠어요. 이젠 연결도 더 이상 못하겠어. 이게 가능치 않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 들어간 게 지금 97m입니다. 이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밑에 계속 안반이어서 이거 끝도 없습니다. 그때가 항상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 97m, 98m, 99m를 파도 물 한 방울 안 나와요. 돌만 나와요. 돌만. 그러나 마지막 100m의 파이프 관이 닿으면 폭포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할 때 여러분 99m를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99m에 와 있다.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머니들
하자마자 자녀들에게 막 은혜가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99m를 팠는데도 아직 변화가 없어요. 아이나 아이의 삶이나 모든 게. 여러분 100m에 닿을 때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할 때 바로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지금 내가 99m에 가 있다 생각하시고 99m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1m만 더 기도하자. 그것이 항상 기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것이었고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가 그것이었고 사무엘을 향한 한나의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뚜렷한 본분 중에 하나를 기도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이사야 말씀을 재인용하시면서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어머님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셨다고, 뭘 보셨다고요? 너의 기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가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가 되기만 하면 그 아이가 20살이고 50살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아이는 결국 하나님이 날마다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지금은 기도하면 개입 안,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말하고 개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지켜줄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운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의 하나님이 김영우의 하나님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문제는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정신 번쩍 차리고 나는 지금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나. 지금이 99m인데 1m만 더 파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터질 텐데 99m 가가지고 손 놓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지금 나는 99m까지 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다른 거는 막 그냥 몰라. 기도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기도로 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신이 말은 기도인데 마음은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 영혼이 없는 기도라고 부르더구만요. 영혼이 없는 고백. 뭐 축하해? 하나도 안 축하해요. 아저씨 얘야 친구야, 내가 드디어 합격했다. 우리 애가 그 좋은 시험에 이번에 드디어 붙었다. 그러면 너희 아들 이번에 그거 되는 거야? 우리 아들 이제 그거 돼. 이야 정말 잘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축하해요. 축하해요. 저 빨리 동창회 가야지. 좋겠네. 축하해. 뭐 이것도 축하는 축하지만 축하라고 보기는 좀 껄쩍지근한 축하 아니. 기도 같아요. 남들이 보면 기도 같아요. 얼마나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잘하는지 기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안 같다고 하면 기도 아니잖아요. 고넬료는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12살 때부터요 회막에 가면 배워요. 쉐마 이스라엘 할 때부터 기도를 배워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흔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외국에 그 이스라엘 간 그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 이스라엘 가이드를 붙여가지고 동네 애들 가운데 너 회당 다니냐면 회당 다닌다 그러면 머리 옷 쓰나 해보고 한 8살 7살 된 아이에게 너 그 신명기 쉐마 그 이거 알 줄 안다 그러면 사람들 보면서 또 욕하니까 이렇게 골목에 불러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좀 보여주겠네 그러고 1달러 2달러 딱 주면 애가 탁 앉아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가슴치리하게 눈을 뜬다면 이렇게 애가 8살짜리가요. 8살짜리가 진짜 저는 못 해봤는데 이스라엘 가서
8살, 7살이니까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가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워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는 이 성경 말씀 애들 다 안다고요. 그런데요 고넬료는 그런 거 몰라요. 이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 알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기도가 뭐 서론도 본론도 없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라고 인정하신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이 너무 신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이 목사가 기쁠 때도 많지만요 어려울 때도 많아요. 좋은 일도 많고 뭐 이상한 일도 많고 저는 저의 기도를 들으실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더 합시다. 너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고 정직한 기도고 특별히 항상 기도였어요. 쉬지 않는 기도. 이 수요 어머니 기도 이렇게 많이 모시는데 아마 새성전을 지으면 아마 제가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 모이게나 추측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어머니 기도회가 저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모종이에요, 모종. 벼를 심기 전에 모판 비닐하우스 하나 해가지고 다 모아놨다가 이제 봄 되면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제 3폭씩 5폭씩 심는 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들의 모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어머니 기도의 설교를 듣는 분이 꽤 많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어머니 기도의 설교를 듣는다는 방송에 나오니까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가 더 커지되 중요한 게 어떤 기도 따릅시다. 항상 기도. 이렇게 수요일날 다른 약속도 하지 마요. 또 수요일날 오전에는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최고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하나를 보세요. 그걸 뭘 보시냐면 따라합시다. 구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제를 예민하게 보세요. 그런데 이 구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돈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걸 어른들에게 많이 듣고 저도 많이 실감을 해요. 그래서 글에 의하면 이 돈으로 직접 누군가를 도울 때 교인을 잃어버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구제를 담당하시는 장로님과 저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담당하는 교역자 정도 외에는 돈을 이렇게로 구제하는 일은 거의 모르게 해요. 왜냐하면 열의 7 내지 9 거의 90% 가까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은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참 높아요. 글이 나와요. 이런 이유로도 떠나고 또 내가 잘 살게 되었으면 또 그런 이유로 떠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데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구제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래 하세요. 몰래. 그냥 여러분만 아는 방법으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 주고 땅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의 자식까지도 축복하신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어머님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아이가 구제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이 구제라는 거 말이죠. 신명기 14장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안에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인에게 복을 주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라. 레위인은 이 시대에 목사, 목회자들이죠. 목사, 우리 부목사, 전사 이런 분들이 예상외로 넉넉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 정도야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넉넉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교육자를 돕는 거는 구제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걸 자꾸 또 객은 손님. 꼭 손님이 가난한 건 아니죠. 그런데 멀리서 왔으면 자기 집은 저 멀리 있고 여기 잠시 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방문하신 그런 손님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 참 어려운 분들,
고아가 뭐 자기가 고아되고 싶어 고아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고아들, 또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배부르게 하라 이러면,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까치밥 알죠? 까치밥. 감을 따면 5개 남겨두죠. 누구 먹으라고요? 까치. 까마귀 먹으면 안 돼요? 까마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물들에게도 배려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네가 다 거두지 말고 포도를 따면은 이렇게 한번 쫙 따고 혹시나 좀 남은 거 있나? 아이고, 남은 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배려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일어난 후에 도로 찾으라. 물 위에 던지라는 건 물에 버리라는 뜻이 그게 아니고, 네 식물을 저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좀 구해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러면은 며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신기한 거예요. 물이 떠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지 않거든요. 여기서 떠내려가면 동동동동동동동 저 밑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구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잊어버려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저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라는 말이에요? 불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야, 어떻게 해요? 이게 뭐 희한하죠. 오른손과 왼손이 너무 멀어요? 아무리 멀어봐야 이게 뭐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제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제하는 삶을, 구제를 하는 삶이라기보다는 구제를 사랑하는 삶을, 구제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 소유를 팔아 날 가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는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나팔을 불고 그러는 건 나빠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는 동안 일단은 막 그렇게 축척하지 말자는 게 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뭐 다 자신이 없지만 돈 문제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강도사 때부터 제가 이렇게 돈이 생기면 돈이 뻔하지만 항상 이 구절을 염두에 두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교회에 헌금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정은 헌금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투쟁적입니다. 이런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은 이 헌금하는 일에 거의 매주일 전투입니다. 저희 가정은. 그 다음에도 이제 또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 어른들을 향한 또 책임이, 왜냐하면 뭐 그게 또 명령이시니까. 그리고 나서도 할 수 있는 한 이 일은, 이 구제하는 일은 가치롭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선교사님과 또 우리 교회 파송 이렇게 뭐 학생들, 이 사람을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이렇게 조금 힘에 겹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조심스러워. 이것도 상담하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제하는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날마다 오늘 배고프지 먹을 거 없지, 자 오늘 내 팔 잘라 먹어, 이렇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여러분이 마음이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요,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보셨느니라. 딴 사람은 안 볼수록 좋고,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니까. 여기서라는 건 사람한테 그 잠시 약간의 즐거움, 구제 많이 한다면서 이런 거. 진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구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누가 하신 말이라고요? 그 신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구제합니까?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아니, 목회를 해보면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스펄전이 한 말이 진실이라는 거. 주머니 돈, 주머니가 열리기 전까지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신앙은 아직도 준비 중이라는 말이 정답이에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달라고 하거나 여러분의 집을 남에게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제를 좋아하는 믿음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라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 복됩니다. 모쪼록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영역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어제 이제 최은엽 목사님이 중국으로 갔어요. 지금 얼마나 추워요. 제가 거기를 수십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 날씨가 어떤지 알아요. 가기 전날 또 현준이가 몸이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는 전날 애가 막 39도까지 올라서 그놈 자식 그 어디야 중국 가는 거 아는지 이놈의 자식이 그냥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한번 그 아이를 최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같이 막 눈물이 났었는데, 물론 신단의 영광이죠. 선교 영광이. 그렇지만 만만치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만만치 않은 일이니까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 여기 레위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제가 존재할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물론 거기서 거의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충분히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연변에 아직도 연탄을 석탄을 떼는 그 아파트에, 그 조그만 아파트에 그 네 식구가 달랑 앉아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어제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어요. 같이 한번 또 사랑을 나누는데, 모쪼록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구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기쁨이 있어요. 영어로 엑스트라 머니라.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데 갑자기 돈이 좀 생겼어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레귤러하게 쭉 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특별한 돈이 생겼어요. 그때 제일 먼저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모피 알아요? 모피. 드디어 한번 했. 그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꿈꾸던, 선교사님이 중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조영섭 선교사님이 우물을 판다는데 몇 개를 좀 더 파고 싶다는데, 하나 파는데 한 600-700만 원 든다는데, 이거 날 위해서도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늘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날 위해 좀 크게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건 하라는 거 해야 돼요. 경제 활동을 해야지 나라도 발전하니까. 그러나 마음 속에는 늘 이렇게 구제하는 일이 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복이냐 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100원 줬다고 100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아예 전부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복신앙을 공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형이사학적인 신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픈데 이런 병 같은 거, 이렇게 암 같은 거를 손대는 분이 아니고
천국 이런 것만 손대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 앞길, 우리 아이에게 진로, 또 뭐 일상의 삶, 뭐 집을 옮기고 뭐 전세비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치사하게, 하나님이 그런 건 개입 안 하는 분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만들어 버렸어요.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일 뿐 아니라 형이하학적인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나고 일어섬에도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꾸 현실에서 자꾸 떼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말을 너무 이렇게 너무 물질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차치하는 건 사단이 뿌린 잔수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현실과 미래, 현실과 이상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제 지난주 설교했습니다만, 죽음, 우리는 죽기 전에 삶이 있고 죽은 후에 뭐 삶이 있는데, 우리야 뭐 죽음을 넘어서 삶과 죽음이 조금 뭐 질이 차이가 나고, 뭐 이쪽은 뭐 육체가 있고 뭐 이쪽은 육체는 없고 영혼이 뭐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쪽 방이나 이쪽 방이나 다 하나님이에요. 이래 이쪽 방에도 보고 이쪽 방, 여기서도 하나님이고 살아서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우리가 좀 뭐 죽을 때 좀 그렇지만 죽음을 너머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거기도 주인이 하나님이고, 여기 지금 살아있는 이때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거나 뭐 내려다 보시는데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갚으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고넬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참 좋게 보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넬료의 항상 기도하는 것과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참 좋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악다구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애들 키워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것도 나쁜 거 아니고 고맙지만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고맙지만은, 살아오면서 혹여나 내 기도가 왜곡되거나 혹은 기도보다도 그냥 뭐 몸부림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이 날 보면 일한 것밖에는 안 보이고, 저놈 저거 날마다 일만 하는구나 이래 보이고 항상 기도하는구나라고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밥할 때도, 일할 때에도, 남의 집에 설거지 해줄 때도, 애를 볼 때도, 손자 손녀를 볼 때도 하나님 보실 때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도하는 여인으로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넬료는 뭐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했겠어요? 잠도 안 자고? 항상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고넬료의 정신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돼줘야 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면 기도하는 아이로 변할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기도해 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구제하는 삶으로 살게 해달라는, 하나님, 내가 구제하는 어머니, 내가 구제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부터 두 가지죠. 이렇게 구제하려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뭐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구제하려고, 선교사님 이런 분들 자꾸 구제하려는 이런 마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제일 좋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돌아갔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자식 붙잡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왜요? 어머님께서 제가 힘들 때 저를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실 줄 알고 그래 살아가신다면 남은 인생 절대로 후회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만일 그래서 후회되면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만일 그래 살았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이 후회되면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다 거짓말. 걱정하지 마시고, 고넬료의 항상 기도와 항상 구제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고넬료의 집안에 개입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항상 기도하는 어미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걱정하는 어미, 항상 염려하는 어미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잔소리하는 아이로, 어머니로 기억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라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내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딸과 내 아들이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살다 보면 부모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항상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내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어머니로 하나님에게 인정만 받는다면 다 될 줄 압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저 아이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 아이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장강희, 장용환, 장민환, 장용순, 장민순, 전은표, 전승표, 전현아, 전은아, 정대진, 정성진, 정성훈, 정우용, 정진우, 정민과, 이민경, 조대규, 허승아, 조현규, 피지영, 조상우, 조성희, 조성은. 주님, 저 아이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 아이들 인생의 어려움을 기도로 해결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아이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저 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셔야 합니다. 근심하는 어머니, 잔소리하는 어머니, 염려하는 어머니, 불안해하고 불신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들, 하나님에게 주목을 받는 첫 번째 방식은 기도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탁월한 일을 자식들에게 줄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가장 분명하고도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절할 때 한두 번 교회에 나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간절하고 쉬지 않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인정하실 만한 어머니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밥은 해주고 반찬은 챙겨주고 걱정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 아이 인생의 결정권자이시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향하여 일회성, 단발성의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이셨습니까? 여기 가장 실패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항상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내가 2등, 3등, 5등, 100등 밖에 못 되어도 내 아이 뒷바라지 방식은 저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처럼 못 해줘도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일만큼은 2등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서 늘 발견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자녀를 향한 기도에서 기도를 자신에게로 돌리셔서 이 시간 여러분이 고넬료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고넬료와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가문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목사에게도 기도하는 여종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실 항상 기도의 종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머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손 다 들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종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돈 많은 엄마, 반찬 잘해주는 엄마, 쇼핑 많이 가주는 엄마가 아니라 기도하는 엄마
어머니들 이 기도를 이제 아이들에게로 넘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 지금 먹고 사는데 관심 많습니다. 학교 공부하는데, 진로, 연애하는데 뭐 관심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세계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아, 기도하면 다른 길이 있구나. 아이들에게 기도의 영역을,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길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디 우리 아이가 기도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축복을 경험하도록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에 진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장년 인생을 사는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아이, 기도. 주님,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주님,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주님, 우리 아이들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를 확장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삶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열등감에서 자신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나는 끝이야, 이런 인생관을 끝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입술로 던져지고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만져주셔서 못해, 끝이야, 죽을 거야, 나는 저주받았어, 이런 인생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씨, 살리는 말씨, 하나님이 계셔 구하면 주실 거야. 결국 소망이 있어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나도 기도할 것이야. 아이가 말로, 소망의 말로, 사랑의 말로, 생명의 말을 하는 아이들의 언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만져 주시옵소서. 소망과 생명의 말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말투를 생명의 말투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주의 말투, 죽이는 말투, 절망의 말투, 비난의 말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아이들의 말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배운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앞으로 대학원생, 또 세상에 나가서도 계속 시험을 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배우는 일을 힘겨워하지 아니하고 배우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이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동안 이해력,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력, 또 들은 것을 이리저리 조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 하나를 들으면 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창의력, 그리고 끈기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인내력,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공부의 즐거움을 주시고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먼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학교 가는 즐거움이 생길 수 있도록 공부의 즐거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의 학업과 학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배움의 즐거움을 주셨어.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마음, 신앙과 힘을 쏟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일도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힘을, 이 즐거움을 주십시오. 또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희망하고 꿈꾸게 해주십시오. 현재를 보고 미래를 재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의미가 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쁠 때는 더더욱, 힘들 때는 더더욱 자신의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며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해보면 도리어 아이가 엄마 걱정하지만 하나님 계신데 무슨 걱정이야? 결국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즐거워하니까 이런 걸 배워가지고 나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소망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을, 공부가 잘 못하는 아이도 그런 것을, 몸이 건강한 아이에게도 그런 것을, 몸이 건강치 못한 아이에게도 그런 것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진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지금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미래에 대해 꿈꾸는 아이들이 되게 또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나 있고 엉뚱하지만 뛰어난 재주를 가진 아이들도 있고, 또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는 아이도 있고,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는, 여행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고, 운동하는 걸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게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가 된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구 70억 명 중에 글 쓰는 재주가 한 명밖에 없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주신 재능을 즐거워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두며 자기도 보람스러운 일들이 바로 은사고 재주와 재능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일을 기뻐하며 그 일을 확장해가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난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엄마 나는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이런 거 한번 발전시켜 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꿈꾸는 일들이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연결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것을 아이들이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도대체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누가 기도하겠냐 말이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손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 우리가 기도하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깨닫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과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늘 날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거기 그냥 붙잡혀 있고 음식은 편식을 하고 운동을 할지도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다 건강이 못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적절하게 신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나쁜 것보다 좋은 거 좋아하고 나쁜 데 관심 있고 좋은 데 관심 있고 나쁜 주제들 이야기하는 것보다 좋은 주제들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음식 또 편식하는 일, 또 부정기적인 잠자리 이런 모든 것이 정리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 스스로가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술, 마약, 게임, 핸드폰 이상한 것들에 빠져가지고 시간도 망치고 삶도 망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 아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집안 내력, 가정마다 다 이야기가 있고 슬픈 이야기, 스토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집안 환경이, 비록 잘못된 집안 환경 배경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이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자기의 집안의 잘못된 내력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게 불편하지만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헬렌 켈러처럼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서 영광을 받아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둘러싼 모든 어려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둘러싼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개척자적인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안 돼, 나는 우리 집안 때문에 안 돼, 나는 건강 때문에 안 돼,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비록 나를 둘러싼 것이 전쟁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집안 내력에서 구출받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나 경제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기도를 때 마지막 기도는 바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변에 냉소적인 사람 만나면 애가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쉽게 말해서 빗당한 사람 만나면 빗당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 주변에서 악한 자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학교나 일터나 사회생활 가운데 믿음의 사람, 본이 될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복이 있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친구, 그러한 선생님,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인생을 바꿀 만한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와중에서 냉소적이고 비난적이고 비판적이고 야유적인 사람 만나지 않고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곁에 그런 사람들이 포진될 수 있는 인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예배하는 밝고 아름다운 삶을 가진, 감사하는 꿈꾸는 사람, 학식을 더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주를 기다리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개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부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이, 신앙의 아이, 소망의 아이, 사랑의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열등감,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고백하게 해도 우리 아이의 아픔을 싸매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품에 안아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으며 예배하는 아이가, 감사하는 아이가, 꿈꾸는 아이가, 부지런한 아이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아이가, 자비를 베푸는 아이가, 환난을 당하며 승리하는 아이가, 부모를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아이가 주십시오. 주님,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 자녀들을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여종들 우리 보시고 매 주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마무리합시다. 찬송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반주해 주세요. 불 다 켜주시고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약하니까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강하게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 두만강 프로젝트 할 때 참 수십 번 수백 번 북한을 바라보면서 가는 동안 불렀던 노래들인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주님의 약속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수요 어머니 교회 나와서 기도 제목이 뭐 수십 가지 쭉 진행하는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거 아닌 줄 아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십시오. 하나하나 조각조각 내어서 기도하시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도 기도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항상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일들을 기뻐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시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품고 가슴 아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이가 몸이 많이 아프거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간 가정들도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해가 되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왜 지금 아이가 저렇게 병상에서 힘들어하는지, 왜 아이가 시험은 자꾸 떨어지는지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결국은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지 마세요. 이 수요일 오전 저도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국내에 있는 동안, 국내라도 해도 뭐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제가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새로운 성전이 가서 우리 교회가 뭐 아무리 교인이 많아져도 제가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하고 진짜 너무너무 저도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저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모쪼록 이 어머니 기도회에 많이 나오시되 여러분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응? 전도도 되고 전도도 전도지만은
그 집도 살아야 안 되겠어요?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의 자식들이 잘 되는 걸 진짜 좋아하셔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고요. 두 번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자식도 그들에게 좋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보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옆에 대부분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 자식 옆에 굉장히 이렇게 세상 말로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잘 되는 게 결국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길이에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 가지고 많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봐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우리 같이 구호해 봅시다. 큰 소리로.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복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감사합니다.